지난 11월 30일에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동해안에서 또 포항 쪽에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종종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흔히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진을 앞두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수직으로 이렇게 생긴 수직운이라고 하는 게 뜨면 지진이 일어날 전조 증상이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이 갑자기 한 방향을 향해서 후루룩 이렇게 날아가면 이제 곧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개미떼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두꺼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요, 그런 전조 증상은 없다 그래요. 그냥 동물들이 좀 더 예민해서 일찍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재난이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이건 1920년도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헐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일어났던 보험사고 7만 5천 건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숫자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1대 29대 300. 이 숫자를 잘 외우시면 됩니다. 1대 29대 300.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 29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돌부리에 걸려서 큰 상처를 입었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걸리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이리히라고 하는 사람이요, 도미노 이론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런 설명을 해요. 도미노라고 하는 것이, 도미노 하나를 툭 치면 나머지 세워져 있던 도미노가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도미노를 하나만 빼내면 그 도미노가 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행동하는 것들이나 또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을 제거시켜 주기만 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수백 명의 우리 교우들이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혹시 위험한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주시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조치하면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출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요,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남아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당장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라도 복음을 알고 믿게 됐을 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린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말라기서의 말씀이 좀 어렵죠. 좀 낯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말라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혼동돼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뒤섞여서 쓰여지고 있어서 잘 읽으면서 무엇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얘기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보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서 훨씬 더 강하게 부각돼서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건 물론 조용하게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요.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정말 갑작스럽게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요 동에서 서로 번쩍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되.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오시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준비할 거라고요. 그걸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깨어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예수님이 임하실 때요. 누가 감히 의롭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표백하는 그렇게 씻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해야만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들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가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깨끗해지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일꾼이 나팔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준비시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의 전신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어떠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처음 오신 주님과는 다르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그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요,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늠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당한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똑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평가입니다. 헤아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재판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벌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자신의 형이 정해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억울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게 되고요, 자신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혹 이 심판을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에다가 비유해서 종종 말씀드립니다.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은요, 시험날 도망가고 싶죠. 시험 보면 점수는 바닥이에요. 학교는 실패하고 불합격하게 되죠. 그 성적 가지고 야단받고 책망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날이야말로 내 실력, 내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날 아닙니까? 시험 잘 치르고요,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합격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장학금도 받고요, 우등상도 받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했다고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은퇴식을 갖게 될 겁니다. 교회가 만 70세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만 70세까지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서 이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느냐고요. 결국은 그들이 따라갔던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는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게 만든 영원한 불못이 지옥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천국의 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야 될 텐데 사탄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이 빠지는 지옥에 인간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요,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오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혹시 버리셨나? 그들 혹시 외면하셨나? 그들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죽지 않는다고요? 너희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참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과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깨우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심판이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날이고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